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탄도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은 이제 우리의 종말이 왔다. 우리는 멸망하게 되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막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사탄도 예수님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마귀가 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공격을 해야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능력을 나타내 보아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어 네가 대단한 자인 것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여 보아라.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을 행하셔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증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우리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뛰어남을 드러내야 우리가 대단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가치 있고 존귀하고 대단한 자가 된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여러분과 저희가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어떤 일을 해서 이런 신분이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 옵니까? 오늘 예수님을 공격해 왔듯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유혹하는데, 네가 능력을 나타내므로, 네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함을 통하여 네가 가치 있고 소중하고 네가 사랑받을 만한 자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은 굉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에 많은 사람들이 큰 데미지를 입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탄의 공격이 바로 비교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아시죠? 왜 못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왜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족속과 그들 자신을 비교한 것입니다. 예, 가나안 족속 그 거인족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자신들을 보니까 메뚜기 같은 거예요. 우리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 의식은 낮은 자존감과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갖게 만듭니다. 이런 자아상, 이런 자존감으로는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자아상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비하를 잘해요.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를 잘하고요. 또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잘 갖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가 않는 거예요. 높은 자존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이 중요한 거예요. 높은 자존감만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존중하지 못해요. 자녀도 존중이 못 이깁니다, 여러분. 가족도 존중이 못 이겨요. 왜?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인생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힘들어요. 스스로가 자기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누가 비교 안 해도 스스로가 비교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성경의 역사고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 안 해도 스스로가 비교하는 거예요. 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한 사탄의 치명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비교의식은 우리의 가치를 갉아먹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은 상대방에게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증명하게 만들어. 내가 이렇게 뛰어나게 뭘 해서 자꾸 증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 부족함을 느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또한 비교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 증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려면 할수록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우월하려고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실상은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는 낮은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집시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자신의 낮은 자아상을 많이들 갖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나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자꾸 뭐라고 이렇게 야단치고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이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람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느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날 사랑의 마음으로 날 대하는지 깐난 애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자녀들한테 뭐라면요, 애들이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게 돼요.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요, 두려움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 바라보는 시선도 따뜻해야 돼요.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 계속해서 하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매일같이 축복기도해요. 여러분, 이거 2분도 안 걸려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안아주세요. 안아면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는 여러분 부모님께 축복권이 있거든요. 매일같이 부모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축복기도하면요, 얼마나 이 아이가 건강해지겠습니까? 믿음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아상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그래야지 이 아이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은 자녀는요,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강한 관계가 맺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부모님 사랑 부족했다면, 부모님 사랑과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돼요. 그러면 자녀들도,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시선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사람의 시각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편파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타락한 이성에서 하는 세상적인 시각들은, 그런 시각들이 너무 많아요. 왜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여러분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아는 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나를 정말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과 중심과 나의 심장폐부를 온전히 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거부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뭐라 했든 그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평가하고 계시고, 또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만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의식조차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최대의 지성인이었던 C.S. 루이스, 이분 이런 말을 했어요.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가 경쟁적이다. 여러분, 사실 이게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메뚜기야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 교만이에요. 여러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비교하는 마음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도 품지를 마십시오.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돈을 많이 번 걸 자랑하고, 한 친구는 또 자기 자식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고, 또 어떤 친구는 골프 자랑하고, 자동차, 또 어떤 친구는 자동차 자랑하고, 또 어떤 친구는 집 자랑하고, 어떤 친구는 또 여행하고 온 거 자랑하고, 어떤 친구는 개 키우는 거 자랑하고. 그 친구들 이야기를 재밌게 듣고 있는 한 친구는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빙그레 웃으면서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나인 것이 너무 좋아. 자기가 좋아. 나이가 드니까 더욱 좋아. 그래서 어떤 때는 혼자서 마냥 내가 좋아서 웃고, 어떤 날은 산책이나 명상 중에 내가 나인 것이 자랑스러워서 눈물 짓곤 해. 그 동창회 분위기가 고요해진 거예요. 여러분, 큰 집이 없어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알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세상 만물을 보면서 감탄하는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세상 어떤 만물,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요 그랜드 캐니언 보면서 눈물 나더래요.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까지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이번에 눈 내렸을 때 우리 별내 뒷산 있잖아요. 산 보는데 여기가 설악산이다.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눈이 다 덮인 그 산 보셨습니까? 별내 보셨어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여러분, 눈 내리면 산에 가세요. 별내 평지. 정말 이 세상이, 여러분, 또 특히 우리 제주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새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보면서 내가 감탄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족한 게 있어도 괜찮아요. 또 연약한 게 있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자동차도 부족하고 티코는 안 나오죠 요즘에요. 그렇고 그런 게 있어요. 호텔에 벤츠, 마으바흐 이런 거 타고 막 누구 또 벤틀리 타고 내리면 딱 내리자는데 거기 무슨 소나타 타고 하면 안 열어준대. 차문도 안 열어준대요. 프라이드 타면은 프라이드. 그래서 사람들 막 기죽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우리나라만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체면 문화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막 기죽고 하고 막 자신감 없어하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런 가진 것들로, 소유물들로 나를 내세우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 드러낼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자인 것입니다. 큰딸, 큰아들이 너무 공부 잘하고 잘 나가면요 둘째나 밑에 애들이 막 기가 죽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이 너무 잘 나가 막 수백억대 자산가야. 근데 우리 집은 비가 막 새. 예? 기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가치 있는 자인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화가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두 글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고흐. 여러분, 네덜란드 출신의 프랑스하고 빈센트 반 고흐죠.
고우가 그린 해바라기가요. 해바라기 그림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세계 그 그림이 세계 최고가였습니다. 그때가 얼마였냐면은 1987년에 당시 경매가 최고액이었는데 이 해바라기 그림 한 점이 44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놀라지다 껌값이. 여러분 그림 하나에 449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빨리 화가로 키우세요. 세상에 그림 한 점에 449억이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에 고우가 그린 한 작품이 해바라기 작품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도화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 때 질문했었는데 제가 이 도화지에다가 고우가 그린 해바라기랑 또 해바라기 그렸습니다. 얼마에 사시겠어요? 괜찮아요? 예, 1부 예배 때보다 많이 나오면 돼요. 예, 1부 예배 때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여러분 먼저 불러주세요. 제가 해바라기 그림 정성껏 그렸습니다. 막 파스텔 그래서 얼마 사시겠어요? 솔직히 괜찮아요. 무사히 들어가지 마시고 얼마? 괜찮아요. 빨리 점심 먹어야죠 오늘. 오늘 칠순잔치인데 오늘 반찬 좋아요 여러분. 얼마? 나보고 두 그릇 드세요. 그거 옆에 아내분 얼마에? 솔직하게 괜찮아요? 예? 50원? 이걸 왜 하래? 이분들이 너무 마음이 착하죠. 1부 예배 때요. 김을사님이 5,000원? 그 다음에 전멸사님 1,000원? 김세훈 성도님 안 사겠대요. 그렇죠. 뭐 제 걸 누가 뭐 사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저기 바자만 봐도 그래도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고우가 그린 그림이랑 똑같이 그려도 제 건 값어치가 안 나. 왜? 고우가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고우가 그려야지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소개할게요. 여러분, 고우가 그린 그림이 449억인데 이것보다 10배 가치 있는 작품이 있어요. 4천억이죠, 그럼 여러분. 100배 가치 있는 작품이 있어요. 4조죠, 여러분. 그게 누군지 이미 예상하셨죠?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나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짜리예요.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뿐인 걸작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 강대상 마이크, 뭐 피아노는 이거는 하나의 뭐 핸드폰도 그 상품이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 하나뿐인 작품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품은 비교하지만 작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하나뿐인 작품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과 비교하면은 내 스스로가 나를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키, 성격, 뭐 성적, 뭐 재능, 뭐 살고 있는 집 이것 등을 가지고 나와 누군가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걸작품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나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비교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사는 지역이 어디냐? 강남이냐? 강북이냐? 그렇죠, 여러분? 개포동이냐? 성북동이냐? 예? 어떤 집에서 집이 크냐 작냐 몇 평이냐 어느 학교에 다녔느냐 어느 학원 다녔 공부는 자 성적 얼마냐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자 너는 이게 뭐냐 엄친 딸 엄마 친구 딸은 늘씨라고 너무 비교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나는 이미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학벌로 내 스펙으로 내가 쌓아올린 업적으로 내가 사는 집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인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전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비교하면서 또 낙심합니까? 이건 사탄의 계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한테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대단한 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소중한 자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빛나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 소리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자존감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이 아니라 사탄 음성을 들었죠. 너는 메뚜기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보는 순간에 나는 작은 사람이야. 그냥 저절로 그냥 사탄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메뚜기 자상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런 길을 가서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비교도 하면 안 돼요. 엘리야 같은 영적 믿음의 거장도 난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난 아브라함보다, 난 모세보다 낫지 못함, 이렇게 비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졌잖아요. 좌절감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그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교도 얼마나 사람을 좌절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는 믿음이 좋은데, 어떤 성도는 기도를 잘하는데, 어떤 성도는 전도를 잘하는데, 봉사 잘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비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이 또 예수님께 치명적인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르되 성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지막 공격이요,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와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증명해 보아라. 그래서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막 공격해 올 때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십자가에서 몸 다 뽑아버리시고, 아이 열받아, 너네 다 싹 쓸어버릴 거야, 이러면 우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됨을 증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능력은 능력을 감추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올 거예요. 네가 평생 해놓은 게 뭐야? 네가 평생 뭘 했어? 해놓은 열매가 뭐야? 네가 어떤 성과를 업적을 남기고 넌 떠나니? 그때 사탄이 우리 공격해 올 때 예수님처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할아버지 아실 겁니다. 호주 시드니가에서 평생을 노방전도 하셨어요. 길 가는 사람들한테 선생님 실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죽으면 천갈 확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전도했었어요. 근데 일평생 전도했는데 자기가 전도한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자기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내가 너무 열심만 냈지, 너무 지혜 없는 열심을 냈나?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없나? 너무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자신을 방문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노 할아버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알고 봤더니 14만 명이 넘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전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평생 하나님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노력했지만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열매의 결과를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름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충성하려고 애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룬 업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증명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룬 어떤 열매와 업적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잘 살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열매, 업적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충성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면 하나님 것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내가 몇 명을 제자 세웠고,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금궤를 세웠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많은 업적을 이뤘을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마음과 중심과 가정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